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성도가 됩시다. 본질을 회복하는 성도가 됩시다. 목사님, 본질이 뭔데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오늘 말씀 제목은 본질을 놓친 사람들입니다. 본질을 놓치게 되면 어떤 고통 속에 살아가는지, 또 어떤 삶이 그들에게 임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이 있을 때에 그것을 빼면 그 존재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본질이라고 그래요.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사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빠지면은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 자동차가 있는데 기름을 넣지 않으면은 자동차가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본질이 아닙니다. 그 기름이 그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 이 인간이 본질이 아니에요. 자, 사람이 있어요. 이 형상이 있어요. 근데 이 형상이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인간이 본질이 아니고 인간에게 있어야 될 생명이 본질인 거예요. 이 밥상에 밥이 없으면은 그 밥상은 본질이 없는 밥상이죠. 밥에는 어찌하든지 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밥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반찬입니다. 밥을 맛있게 먹는 것이 반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놓치면 안 돼요. 이 복음이라는 본질이 나에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디 투자할 때도 손해보는데 투자 안 하잖아요. 뭔가 거기에서 나에게 이윤이 남는데 투자를 하잖아요. 그 이윤이 남는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게 본질이에요. 투자하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남아야 되는 건데 그 남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면은 결국은 본질이 없는 투자가 돼버리는 거죠.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면 존재 그 가치가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배불리 먹고 거두는 기적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그 배불리 먹고 하나님이 거두는 기적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등 따스고 배부르면은 주변을 돌아보질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그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와서 유혹하니까 거기에 넘어가 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본질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본질의 이야기를 가장 저에게는 잘 와서 닿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고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고기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내가 왜 성공을 해야 되느냐, 그 본질이 나에게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지난주 모나미 사장의 이야기를 우리는 마지막 결론의 예화로 제가 기록을 했어요. 그분이 깨달은 거 3가지. 주일 성수, 그리고 11조, 그리고 기도예요. 일반 기성교회의 성도들이 기도는 합니다. 근데 정말 언약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종교성이 많은 기도라 그래요. 그냥 뭔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되어지면은 뭐 할 건데요? 그게 분명해야 돼. 본질이 분명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표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이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내비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으로 주셨다니까. 우리가 가전제품을 하나 사도, 스마트폰을 하나 사도 거기에 대한 설명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살아가는 설명서가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모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 그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그 성경의 축복을, 기적을, 표적을 가장 우리가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 간에 소통하고, 응답받은 거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각인뿔이 체질돼야 되는지 그거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유대교의 유대인들에게 아주 두드러지게 나오는 그 파들이 두 파가 있는데 그게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내세를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 내세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성령의 역사 이런 거 믿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선택받은 백성인데도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처음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손 마른 자, 또 어떤 나병 환자, 또 어떻게 그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그러한 여인 다 고쳤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이 앞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고치고, 능력을 베푸시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어떤 칠병이어의 기적까지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뭘 또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은 거기에는 이 악한 세대가 또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래요. 표적 중에 표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은 너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에 와닿아서 여기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보세요.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역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그것이 꺼리끼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헬라인은 불신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진짜 그냥 목수의 아들인데 이 목수의 아들을 갖다가 구세주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그들에게는 어떻게 완전히 지혜가 아니라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구원받은 이 복음을, 참 복음을 깨달은 이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분만이 참 지혜자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할 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막혔던 부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이 복음의 능력을 깨끗하게 치유함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본질을 놓친 사람들,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놓쳤어요. 오늘 마가복음 8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이 힐난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비난하고 따지고 캐묻는 행동이에요. 이 목적은 뭐예요? 이 사람을 갖다가 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저 사람의 하여튼 온갖 뭔가 다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결국은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만 거 다 찾아내가지고. 지금 예수를 죽여야 돼요. 예수를 없애야 돼요. 이 사람들은 오만 걸 다 찾아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구한다라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엉뚱한 트집을 잡아요. 그래서 그 표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또 다른 트집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 모르면은 사실은 되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깨달아져야 돼. 예수님의 출생성부, 목수의 아들인 것까지 다 들춰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백성들은 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그 능력에 계속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미치는 거예요. 이게 핍박하고 막 들춰내면은 이 백성들이 따라가질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수없는 표적을 봤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약점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육을 가지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100% 신성이고 100% 인성이란 말이에요. 이 마귀가 똑똑한 것 같지만 똑똑하지 못한 거, 그걸. 예수님을 시험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돼. 그래서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세요. 요셉은 따지고 캐묻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만났어요.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너무너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 시간들을 형들에게 화풀이를 해야 되고 따지고 물어야 되는데 안 물어요. 이게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거든. 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 형들이 한 일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아라. 이거는 형들이 한 것이 아니다. 형들이 했지만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게 벌써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 요셉의 이 고백이 완전히 180도 틀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예수님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이 지방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역 속에 그런 요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요소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베드로가 본질을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맞느냐 말이에요. 나의 구세주가 맞느냐 말이에요. 저 사람이 많은 축복받는 거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그 응답을 받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느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은 이 단어입니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하나님 만나는 길, 죄 사함 받는 길, 눈에 안 보이는 나를 속이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는 이 사단을 꺾으신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해요. 지금 코로나 백신 마저도 지금 코로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찾아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어떤 백신을 발견하면은 그건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마치 지금 베드로가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까지 헤맸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못 잡았어요. 예수님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나의 길, 그분이 나의 죄 문제 해결하신 분, 그분이 나를 속이고 장난질치는 이 사단을 꺾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 고백은요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죽어서 힘이 없다면은 우리가 진짜 고통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 살아계신다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인생의 여정의 시작과 끝을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신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살아계신 그냥 길 가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 얼마나 확실합니까?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기도 안 해도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만 기도해도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의 에키스를 베드로가 고백해요. 예수는 믿는데 예수로 충분치 않아요. 나에게 믿음은 있는데 믿음으로 살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분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걸 아는 요셉은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질 않았어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근심의 눈빛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해요. 내 문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니까 술 맡은 관원이 이 눈빛이 근심의 빛이 있어요. 여기 가가지고 말 걸잖아요. 뭔 근심이 있냐?
그들이 자기들이 꿈꾼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대로 성취되어 버리는 거예요. 복음 이해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두 번째, 왜 본질을 놓친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삶이 그렇게 돼버리냐는 얘기죠.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요. 복음을 놓쳤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속에 있는 능력을 몰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게 1,000만 원이 있어요. 이 1,000만 원을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 돈의 가치가 아무 가치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내가 시장에서 쓰든지 백화점에 가서 쓰든지 식당에 가서 쓰든지 쓸 때 이 돈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죠. 복음의 내용을 모르니까 복음의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그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를 얼마나 많이 보여줬습니까? 10재앙만 봐도 거기에서 한 가지 재앙만 봐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메뚜기 재앙 하나만 끝나도, 이재앙 하나만 끝나도, 파리재앙 하나만 끝나도, 피재앙, 모든 애굽의 물들이 다 피로 그냥 뒤덮였는데 그거 하나만 봐도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10재앙을 보고도 그것만 봤습니까? 홍해 가르는 기적도 봤어요. 요단 멈추는 기적도 봤어요. 여리고 무너뜨리는 그 기적도 봤어요. 근데 뭘 더 구하는지.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오만 빼만 것을 다 갖다가 들여대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요, 몇 마디 건네보면은 이 사람이 받을 사람인지 안 받을 사람인지 금방 알아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 금방 안다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냥 권세가 아닙니다. 그냥 이 권세 한번 사용해보라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모든 권세라. 한마디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오후 예배 응답받는 기도에 또 연결돼요. 기도 응답받고 싶잖아요. 어떻게 해야 응답받을까?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면은 다 놓쳐버린.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여기서 지금 미국이 보입니까? 여기서 지금 소련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라니까. 그게 권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내가 말을 안 듣는다. 기도하면 돼요. 막 말하면 다투잖아요.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로의 마음을 막 움직이듯이 아내의 마음을 움직여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 시공간 초월은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현실 문제는 인식하면서도 영적인 문제는 인식하지 못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요, 다들 조심하잖아요. 이게 현실은 지금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요거 영적인 거잖아. 안 보여. 그러니까 요걸 맛을 못 보니까 못 믿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짜로 주는 건데 얼마나 축복된 삶인데,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이 역사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가면서 계속 불평원망하는,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가지고 여기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왜 우리를
매장지가 없는 이런 어떤 객사를 하게 만드느냐. 출애굽기 14장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내용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들의 그 삶이 그대로 성경에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참 복음이 있느냐. 이런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선민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복음의 능력을 보고도 믿지 못하니까 자꾸 새로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표적인데.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본질을 놓친 사람들, 복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이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모르고 한 것이 아니에요. 알고도. 이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라니까.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고도 이 말이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또 새롭게 하나를 다시 가슴에 그렇게 부딪히는 그런 단어가 저에게 있었어요. 그 말씀 보면은 후반절에 나오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누구의 하나님요? 다니엘의 하나님. 이게 다니엘이 붙잡은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죽으러 들어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의 하나님께 감사. 다니엘의 하나님으로 붙잡았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아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으로 붙잡아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은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세상과 경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보다 훨씬 좋은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경쟁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보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은 내게 주신 그 복음의 본질만을 제대로 내가 이해하고 가지고 있으면은 그 능력은 언제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이걸 읽으면서 그의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있고자 하는 곳이 어디일까? 하나님이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할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다니엘이 그냥 막 그냥 달달달달 애워서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각인 뿌리를 대니까 이것이 자동적으로 체질로 나와요.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말은 완전히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상관없다 이 말은 어떻게 복음이 완전 체질돼 버린 거예요. 기도가 체질돼 버린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돼요. 우리가 뜨거운 거 맞으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뜨거워 하잖아요. 그 뭐 뜨거우니까 뜨거워해라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 문제만 보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자동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해요?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1, 14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는 말을 잘 봐야 돼요. 지금 모세 보고 뭐라 그래?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그랬잖아요. 모세가 이끌어냈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들은 본질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는데 하나님이 이끌어낸 걸로 믿지 않고 모세가 이끌어냈다라고 지금 불평 원망하고 있어요. 잘 봐야 돼요. 우리 아주 유명한 명언 있잖아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답이 요한 1서 3장 8절에 나오는 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이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미 사단에게 딱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상상치도 못하는 범죄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나에게 안 좋은 소리 한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흑암 꺾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 보세요. 완전히 복음 중심이잖아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기적을 보라고 안 했어요. 그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보라고 안 했어요. 구원을 보라. 생명에 있어요. 본질이라니까. 이 구원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이 구원이 본질이에요. 요 구원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생명의 본질을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보라고. 근데 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묻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내가 어디에 묻히는 거, 그게 무슨 뭐 알기나 해요. 근데 지금 묻히는 걸 걱정을 하고 있잖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질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이 얼마나 또 마음에 와서 닿는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난 요 일하고 싶어, 난 저 일하고 싶어, 이게 아니래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계속 전에부터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됩니다. 어떨 때 살든지 죽든지. 그러면서 그런 말씀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자기가 사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대로 나오는 거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한번 나의 삶을 한번 다시 한번 말씀으로 편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도 허물허물해서 오래 쓰면은 집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새로 설계를 해서 새로 집을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집이 안전해요. 삼풍백화점 그냥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성수대교가 그냥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습관적이고 자꾸 타성적이고 자꾸 어떻게 해요?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늘 영적으로 나를 재편집하고 재설계하고 새롭게 디자인해야 돼요. 제가 아침에 넥타이 메고 뭐 여기서 로션 바르고 할 때 우리 사모는 항상 얘기해요. 로션을 가득 바르라고. 가득. 이 피부 점점점 나이 먹으면 검버섯 생긴다고. 그걸 내가 아침에 하면서 넥타이 매면서 그냥 거울도 안 보고 그렇게 합니까? 거울 보면서 머리도 혹시 어떨 때 보면은 이게 영상 나오는 거 보면 뒤에 여기 가마 있는데 이게 이렇게 삐쳐 올라간 게 있어요. 난 나름대로 재료 빚는다고 빚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또 머리를 숙여가지고 이렇게 본다고요. 또 혹시 그렇게 촬영되지는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나의 외모도 그렇게 자꾸 사람들이 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좋게 보여지요.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야 그 상품을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만든 그 형상 그대로 새롭게 딱 점검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 안에 있는지, 내가 기도 속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는지, 주일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분명하게 있는지. 이 빌립보는요, 이 빌립보서 이 1장 20절 20, 이 바울의 고백은 지금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쓴 글 아닙니까? 감옥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로스앤젤레스에서 부자 중에 한 명인, 이름도 아주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마이크 골드버그라는 사람. 집안에 400년 동안 전해내오는 그 가보가 있어요. 가보.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책자가 있는데, 이게 집에서 일하는 이 일꾼의 잘못으로 이게 그냥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이 주인이 발견하고 쓰레기통을 막 뒤진 거예요. 쓰레기통 가 보니까 이미 어떻게 해요? 쓰레기 수거하는 차가 와가지고 쓰레기를 가져가 버렸어. 그래서 시에다가 그 쓰레기 수거하는 그 관할 시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그 차 가르쳐 줘가지고 그 쓰레기 하체장 버리는 데 가가지고 보니까 다행히 아직 그 쓰레기 싣고가 차가 그 쓰레기를 소각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쓰레기 오만 답탄 쓰레기 다 있을 거 아니야. 냄새가 엄청 날 거 아니야. 거기에 가가지고 쓰레기를 온 식구가 뒤지는 거예요. 400년 동안 내려왔던 가장 그 가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책자라니까. 온 가족이 출동해서 그 쓰레기를 뒤지면서 그 책자를 찾기 시작하는데 몇 시간? 6시간 동안. 냄새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 400년 내려오는 가보 하나 새로 찾으려고 시간 투자하지,
자기 그 냄새 나는 완전히 그 쓰레기 더미에서 그냥 막 몸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거 하나 찾으면 그러면서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를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실천하셨는지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가 죽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재창조되어지고 어마어마. 그러니까 이 가치로 따지면은 이 보통 뭐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야. 내 자신의 가치가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나를 살리신 그 엄청난 가치다. 여러분 나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다 소중한 영혼이에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본질이 지금도 살아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생명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주변을 살리고 또 주변을 돌아보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참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놓치지 않는 이 영상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